바울의 선교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갈 때는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습득하고 배워가면서 그 사역에 대한 본질을 꿰뚫으면서 통찰하면서 거기에 본질에 맞는 열매들을 맺는 정확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농사를 질 때도 초보 농사꾼은 농사 짓는 법을 모릅니다. 이제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다 보면은 또는 시행착오를 걷다 보면은 그런 과정 속에서 정확한 농사를 잘 지어서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맺으면서 나중에 자기 밥 먹는 게 아니라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실적 있는 그런 농사를 지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역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잘 몰라요. 모르면서 그러나 이제 배워가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습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에 대한 부분도 이제 이런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계속 배워가면서 일단 지식을 얻어가면서 선교에 대한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바울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또 선교에 대한 지식과 상식과 그리고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라는 눈들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교하면은 사도 바울의 선교를 생각을 해야 되죠. 구약에서보다는 신약에서는 이제 최초의 선교를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제 이 선교라는 것은 드디어 자국 내에서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다른 나라로 전도의 방향이 열리는 것이 선교입니다. 타 문화권, 타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사정기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8장 9장 있다가 드디어 다른 나라로 선교 여행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는 다른 나라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선교에 있어서 안디옥 교회 선교는 사람들이 본인이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파송한 선교였다라고 보면 되죠. 교회가 파송한 선교.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내용에는 안 나왔지만은 바울 팀하고 선교팀에게 아마 여비를 만들어서 줬을 거예요. 그냥 가진 않겠죠. 반드시 그런 내용은 작은 거라 그냥 그것까지 깊이 다루지는 않겠죠. 당연히 안디옥 교회에서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파송하면서 다들 파송하면서 여비를 만들어서 줬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선교는 결국 또 이런 거죠. 다른 나라에 지금 자국에 있는 교회 개척처럼 다른 나라의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 선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한 시간표가 되죠. 정상적인 교회가 성장을 하면은 그 자국의 본교회가 넘쳐서 다른 데도 눈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죠?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이 장사가 잘 되면은 지점을 내거나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지점을 낸 사업장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무슨 뭐 남원 추어탕 요새 잘 먹잖아요. 아시잖아요. 거기도 남원에 시작한 것이 장사가 잘 되니까 다른 지역에도 그 브랜드로 영업장을 차리는 거죠. 그래서 뭔가 성장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자꾸 똑같은 모델적인 걸 가지고 다른 지역에 그런 동일한 어떤 상업적인 사업장을 내는 것처럼 이제 교회도 만약에 성장을 한다면 당연한 성장을 한다면은 당연하게 선교에 대한 시간표가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지교회도 오고 해외 선교도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제 이런 시간표는 우리가 지교회 전략이죠. 지교회 전략. 우리 교회의 전략은 지교회까지 봐야 됩니다. 여기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교회를 세우는 전략. 그래서 이 로컬 처치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지교회는 어떤 것이 지교회일까? 목장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목장과 지교회의 차이가 있죠. 목장은 장소를 이동을 하죠. 첫날에는 첫 주는 A 집사님에게, 다음 주는 B 집사님에게,
장소, 집을 이동하잖아요. 그 목장 예배입니다. 근데 지교회는 안 그래요. 지교회는 한 장소를 계속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옮기지 않아요. 그 지역이 어느 사업장이면 사업장에서 그 회사에서 가게에서 고정적인 어느 주간에 화요일이면 화요일, 토요일 날 몇 시에 모이는 거죠. 물론 시간은 좀 변동될 수 있지만 하여튼 그 장소는 동일한 거예요. 마치 우리 큰나무교회가 얘가 로컬 지교회거든요. 이것처럼 우리가 옮기지 않잖아요. 장소를 예배 드릴 때 오늘은 여기서 드리고 내일은 뭐 시민회관 드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계속 여기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로컬 처치야. 이게 지교회야. 그런 지교회를, 한 장소를 고정한 지교회를 다른 데로 세울 때는 그 한 장소에 지정해서 계속적으로 거기서 그 장소에서 모이는 것을 지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지교회는 이제 초창기에는 어느 한 사업장일 수 있고 가게일 수 있죠. 지금 이제 우리 큰나무교회 그런 지교회들이 지금 어떤 사업장에서 예배드리죠. 그러다가 나중에 거기서 5, 6명, 7, 10명이 모이다 보면은 그 지역을 넓히죠. 그래서 거기서 건물을 상가를 임대하고 나중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지을 정도로 가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제 바람직한 시간표에 따르는 지교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나 마게도냐 지역에서 처음에는 가정집에서 그 집을 중심으로 지교회를 하다가 거기서 인원이 많아지니까는 자체적으로 돈을 모아서 상가를 사거나 아니면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짓죠. 그 예배당이 오늘 터키 지역, 튀르키 지역, 소아시아 마게도냐 지역에 가는 선교사들이 이번에 단기 선교하는 그 지역이 소아시아 지방에 많은 그런 지교회들이 거기 깔려 있는 거죠. 물론 그 지교회들이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의해서 파괴되고 교회가 없어지기도 하지만 어쩌거나 지교회는 바로 결과적으로는 집에서 고정적으로 드리다가 나중에 성장해서 건물까지 만들다가 그리고 유지하다가 여기 이어져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이거 당연한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앞으로 우리 큰나무교회도 우리 여기를 지역으로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내에도 지교회를 세우고 해외에도 지교회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지교회를 세우는 것이 만만치가 않죠. 왜냐하면 모든 현장에는 그 일을 담당할 만한 사람이 있을 때에 일이 이루어집니다. 담임 목사가 쫓아갈 수도 없는 거고, 그죠? 제가 터키 가서 터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어디 뭐 청주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니까 그럼 못하죠. 그러니까는 항상 모든 사역의 열쇠는 그것을 책임질 만한 사람이 나타날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재가 나타날 때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원해도 사람이 없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선교를 할 때 우리는 이제 반드시 그래서 이런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모델이 사도행전의 13장부터 13, 14, 15, 16, 17, 18, 19, 20장까지가 사도 바울의 아주 결정적인 선교의 전략이 나와 있는 거죠. 20장부터는 로마로 가는, 잡혀가는 감옥에 가는 과정에 있는 거고 재판받는 과정이고, 13장 사도행전이 13부터 19장 20장까지가 바울의 선교 전략이 잘 나와 있다. 그래 우리가 여기서 바울의 선교를 그대로 따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들 수 있죠. 2000년 전의 것을 그냥 하냐 이거죠.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이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이 복음은 몇 년 전 거냐면 바로 2000년 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의 귀현 후 2024년이니까 바로 2020년 정도에 주님이 탄생하고 사역했으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럴 때 그 예수님이 오래된 골동품 같아도 그럼 우리가 써먹지 않냐? 아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분의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도 지금도 얘기하고 있고, 그때 겉뒀었던 성경 말씀도 역사로 보면 아주 오래된 20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도 우리는 현대에 와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되뇌이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전략도 동일하다 하는 거죠. 왜 동일하다? 왜 우리가 똑같이 해야 되냐면은 복음도 하나님이 주셨거니와 성경적인 전략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경제활동이 바뀐다 할지라도 새로운 걸 할 필요 없고 오직 이 성경 66권에 나타난 하나님의 완벽한 내용과 전략과 모든 방향들을 성경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어제 오늘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완벽한 매뉴얼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교에 있어서 새로운 전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어떻게 성교의 전략을 했을까라는 것을 찾아서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하면 되는 것이죠. 기본 원리를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교의 전략을 그래서 굉장히 깊이 좀 발견하고 또 이 발견된 것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현장에 맞춰서 사용하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성교나 교회나 지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 역사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교를 나갈 때도 어떤 사람이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요리를 할 때 보면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유명한 셰프가 요리를 하면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내용물이 다르다는 거죠. 운동 경기를 보더라도 똑같은 선수 팀 구성을 가지고도 어떤 감독과 코치가 들어와서 그 팀을 운영하고 지도하고 훈련해서 경기를 내보냐에 따라서 팀의 컬러가 바뀐다는 거죠. 요즘 국가대표팀이 이번에 요르단인가요? 게임에서 졌죠, 그렇죠? 그때 지금 감독에 대한 책임론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구설수가 오르고 지금 퇴진시키냐가 나오는 거죠. 왜 감독이 선수들은 괜찮았는데 감독의 전략에 문제가 있지 않냐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그거는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제가 만약에 이렇게 목회를 하고 나서 제가 만약에 혹시 내가 터키 선교사로 간다면은 아마 터키 선교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렇죠? 교회 하듯이 아마 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의 그러면 전략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전략은 뭔가. 이제 그걸 우리가 배우면서 본질적인 거를 이제 배워야 되면서 성경에 있는 거를 그대로 엑기스를 추출해 내면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주어진 성교의 자원과 그리고 어떤 나는 역량들을 보면서 무엇을 보완해 나가야 되고 어떻게 진행되어 나가는 것인가를 약점과 단점들을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터키 선교할 때 중요한 건 대본에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서 적어도 선교에 대한 이런 지식과 마인드를 알아가는 과정 이걸 몇 차례 반복하면서 눈이 열려가면서 오늘날 선교의 정확한 본질 속에 들어감으로써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선교팀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바울 선교의 전략들을 지금 전보다는 이번 나감으로써 지식이나 상식과 현장에 대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플러스 시켜 간다면은 이건 최대의 축복이고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바울의 전략은 무엇일까? 첫째는 뭐냐면요,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5명입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자원이 되는 거죠. 우리는 선교들이 많겠죠. 근데 교회마다 선지자와 교사가 있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 내에 만약에 선교사로 어떤 사람을 파송했을 때 그 한 사람이 영접도 하고 양육도 하고 훈련도 시키고 파송도 할 줄 아는 그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자 이거죠. 그 사람이 가야 되죠. 그럴 수 있는 일꾼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서? 누군가를 파송하면은 목사님 저 못할까요?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절절맵니다. 그러면 일이 안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선자와 교사라는 것은 능히 가서 현장 가서 단독으로 가든 팀으로 가든 그 한 사람이 온갖 살림을 다 꾸려낼 수 있는 거죠. 하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죠. 불신자를 만나 영접을 시키고 그들이 양육시키는 메시지를 하고 있고 따로 불러서 제자를 훈련시키고 전도자로 세워가지고 사역을 만들고 제자 세우고 일꾼 세워서 교회를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토탈적인 그런 사역자가 있냐라는 거죠. 아마 우리 큰나무교도 많지 않을 거요. 누가 가서 절절매지 않고 목사님 못하겠어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 듣겠어 말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수십 명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을 겁니다. 그 인원 가운데서 5명만이 선지자와 교사라는 거죠. 누가 있어요, 우리 큰나무교회? 여러분 파송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절절매고 설교할 줄도 모르잖아요. 제자 훈련 시킬 수 있습니까? 1대1 훈련 그거 다 가르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이 여러분 혼자서 그거 혼자서 하라면 다 할 수 있을까요? 영접 메시지 할 수 있어요? 제자 훈련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역시키시고 목장 구성하고 교구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파송하면 됩니다. 저는 할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가면은 지금 우리 교회 일거는 것처럼 다 똑같이 만듭니다. 제가 말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진정한 성교의 시작은 바로 이러한 토탈, 바로 선자와 교사와 같이 뭔가를 맡겼을 때 할 수 있는 인원을 만들어내야 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성교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것이 안 되면은 현장 아무리 보내도 안 되는 겁니다. 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하는데 아무것도 못해. 그럼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디옥 교회가 왜 성교의 시간표가 뭐냐면은 지금 이 5명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뽑힌 거예요. 저는 우리 큰나무교도 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파송하고 보내면은 그 사람이 북치고 장치고 다 애기 낳고 결혼시켜가지고 자녀까지 낳을 수 있는 그런 세생산까지 할 수 있는 일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꾼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안디옥교가 5명밖에 안 나왔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활동한 건 2명밖에 없습니다. 바나바, 바울이고 바나바, 바울 중에 바울이 탁월했어요.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이루어지냐면은 우리가 성교뿐 아니라 지교회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 요셉 지도자 학교, 국청협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해보면 되죠. 그럼 제가 몸이 하나밖에 없잖아. 제가 학교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학교에 매달리면 제가 학교 다 하죠. 그래서 제가 학교하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목회에 전념하기 때문에 그동안 무엇을 기다리냐면은 학교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학교할 사람이 나타났죠. 이동재 목사가 학교할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동재 목사 중심으로 밑에 사람이 붙기 시작하면서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못합니다. 이제 그거 알아서 하는 거죠. 국청협?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혼자 하면 제가 단독으로. 그러나 제가 목회하고 국청협 못합니다. 국청협은 누가 해야 됩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사람이 나타나기까지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알았거든요, 일꾼이. 모든 사역은 어떤 분야라도 그 분야에 사람이 나타날 때 일이 되는 거고 없으면은 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내 의욕을 넘쳐가지고 막 뛰어들어가 봐야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분야를 할 때는 거기에 전념할 수 있는 일꾼이 나타날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금 이루어지고 성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교원도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성교원 합니까? 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성교원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죠. 그 사람이 김혜진 사모입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몇 개월 있다 열매를 맺고 많은 실적이 오르고 저는 그걸 보고 있지 쟤는 못합니다. 한번 사이드만 가지고 도와주고 졸업식만 뭐 얘기해주고 하는 것이지 그냥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 사역은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이 선교라는 부분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어도 그분이 나갈 수 없어요. 물론 그분이 은퇴해서 나가면 되겠지만 그러니까 드디어 안디옥 교회 선교에서 가서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런 사역하는 예비군이 전쟁에 나갈 만한 군이 5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큰나무교회가 선교가 일어날 때 지교회가 일어날 때는 그렇게 지교회에 가서 할 수 있는 일꾼이 일어날 때 자원이 준비될 때 그때부터 출발이 시작된다는 거지요. 자, 2번째 보겠습니다. 2번째 선교에서 중요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기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팀을 만들어서 14절에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갔다라는 말이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교의 전략 2번째는 해당을 찾으라는 거죠. 해당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선교의 문을 찾는 거예요. 접촉점이죠. 우리는 맨 땅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만남의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만나서 사람하고 접촉할 때 복음이 들어가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가봐야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생뚱 나가가지고 길거리 나가가지고 예수님 찬양하면 안 돼요. 근데 만남의 축복,
그건 접촉점입니다. 접촉점. 이 접촉점이 뭐냐면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장소. 우리 큰 나무에는 큰 자원이 있죠. 지금 우리 허벌 팀들이 지금 점핑 팀이 거기가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로 몸의 건강에 문제 있는 사람,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일단 와서 만남이잖아요. 그 만남에서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교회까지 오게 되는 거고, 일단은 여러분이 그런 만남의 장소를 만들지 않으면 아무리 나가서 밖에 나가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어느 교회를 보니까는 요즘 또 붕어빵 장사를 또 하려고 하더라고. 붕어빵. 물론 좋아요. 붕어빵 팔아서 만남을 갖는 거죠. 접촉점이 중요해요. 접촉점. 어쩌거나 접촉점인데, 우리가 가서 이 바울의 접촉점은 뭐였을까? 붕어빵 한 것이 아니고 점핑한 것이 아니고 뭐였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가진 자격증, 바로 랍비라는 자격증 가지고 해당해서 연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13장 아까 말한 장소를 보면은 해당에 들어가 앉았는데 그런 율이 있는 것 같아. 해당장이 보면서 자,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오신 분 중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은 가서 말하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오픈된 거지. 말할 사람 말하시오. 이때 바울이 외지에서 왔다가 바울이 랍비라는 자격이 있는 거야. 학자이고 가말리엘 문화의 유명한 바리새의 교파의 학자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인지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몇백 명 모르겠죠. 100명에서 200명 모인 자리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바울이 중요한 거 바로 거기서 자기가 깨달았던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여기서 바울이 말할 때 원고를 보고 했을 것 같아요? 원고 안 보고 했을 것 같아요? 자, 첫째, 원고 보고 했다. 답이 없어. 원고 안 보고 했다. 원고 안 보고 했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 나간 사람이 원고 보고 총 쏩니까? 방아쇠 노리게 댕겨. 그렇지. 엎드려 가는 자 맞춰. 그리고 엎드렸다가 숨 멈추고 쏴. 매뉴얼 1번, 2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그냥 쏘는 거지. 그런 해당 가가지고 원고 보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아마 저라도 안 했을 겁니다. 이미 깨달아진 복음 가지고 그냥 일어나가지고 이미 숙달된 복음 가지고 말하겠죠. 근데 그 반박이 들어옵니다. 원고 보고 잠깐만 안 했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승장이면은 우리가 이 전문적인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원고 없이도 그냥 생으로 나가서 하신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여러분 TV 방송 보잖아요. 가만히 보거든요. 그 사람이 어서는 물론 약간 이제 종이를 들고 있죠. 이게 들기도 있지만은 대충 봅니다. 원고를 다 쓰지 않고 대충 틀만 잡아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원고를 다 쓰긴 합니다만은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고 핵심만 잡고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래서 이 바울이 봤을 때 분명히 굉장히 엄청난 메시지를 이미 충분히 익숙하게 알았고 늘 말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풀이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대하는 거죠. 해당 가서 언제 원고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제가 이제 아마추어인가도 이제 배워가지고 글 보고 하네. 그럼 잡혀먹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언제 교본 보고 싸웁니까? 전투는 아닙니까? 그냥 막 싸우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선교 현장 가서 이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수준의 사람이 돼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기회를 만났을 때 설교가 준비되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음에 볼 때 여기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대부분 반박이 왔습니다. 이렇게 쭉 설교 내용이 지금 13장 16절부터 쭉 예수님의 다윗이 예수님의 후손이고 예수님의 조상이고 그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데 그분이 예수다 쭉 말합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 죽으셨고 여러분이 죽인 사람이다. 그분이 우리를 부활하셨고 쭉 얘기를 합니다. 복음률을 쫙 설명하는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우리 전도사님들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글 안 보고도 그냥 한번 갖다 놓으면은 그냥 알아서 그냥 1시간 동안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 한번 내보면요 어떻게 나올 겁니다. 그냥 막 나오는 거지. 그냥 글 안 보고도 막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45절에 보니까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사람이 막 감동을 받으니까는 시기가 일어났어. 사람이 막 땡기네. 사람들이 그 반응하네. 저 바울 말하는 걸 듣고 막 은혜를 받네. 그래 여기서부터 이제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니까 자 이럴 때 반박하고 비방하는 말도 받아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단대에 말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혼자 가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거두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거두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 혼자 가면 딸릴 수 있는데 옆에서 누가 보충해 주죠. 바나바가 보충해 주죠. 그러니까 항상 선교 사역에는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가지고 말을 동시에 같이 한 사람 말해주고 한 사람 반박하고 그 사람은 말할 때 한 사람 생각하고 또 말해주면서 이렇게 양 사이드로 공적을 좌우로 튕겨줘야 된다. 두 명, 세 명이 더 좋겠죠. 그래서 항상 바울은 혼자 가지 않아. 선교 사역은 사역할 때 같이 갔어요. 사역할 때 우리 사역자들도 혼자 가지 말고 한 명, 두 명, 세 명을 같이 가서 옆 사이드에서 같이 보완해주고 보충해주고 추임새 넣어주고 같이 응해주면서 맞다고 하면서 나도 그랬습니다 하고 같이 힘을 줄 때 그렇지나 그렇지 하고 할 때 거기서 현장을 꼭 넣을 수 있고.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가 같이 바울의 말을 변증하고 이 사람 말이 맞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할 때 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이제 결국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고 믿는 사람이 믿죠. 그래서 48절에 보니까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온 지방에 퍼졌고 이때 50절에 본격적인 깡패들을 동원해서 권력자를 동원해서 이 바울 팀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50절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좌우되지 않죠. 어차피 몇 사람 건졌으니까는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리고 절대로 눌리지 않고 당연히 그럴 줄 알고 100%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줄 알고 기쁨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 안녕 잘 있어라 다른 데로 가는 거지. 이게 선교 사역은 그래서 예비된 작정된 자를 찾는 거고 제자를 몇 사람 찾으면 수지 맞은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요. 바울 선교팀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반드시 예비된 제자를 찾고 남겨야 한다는 겁니다. 14장 21절에 보시면은요, 여기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소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환난을 겪을 것이라고 미리 경고 미리 준비시키고 23절에 각 교회 장로들을 또 세우고 그러니까 뭔가 제자하고 그 교회를 책임질 만한 장로님들을 세워서 딱 세팅해 놓고 자 다른 데로 옮긴 거죠. 결국은 뭐냐면 선교 사역의 결정적인 마지막 열매는 남장사 제자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제자를. 그래서 제자를 안 남기면 우리만 가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남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바울 선교 사역은 남는 장사를 잘했다. 그냥 우리가 무조건 가는 것도 물론 좋겠죠. 지금 가는 거는 그냥 배우고 하지만 본격적인 사실 선교 사역 하려면은 가서 제자를 찾고 장소를 찾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고정적인 예배당을 만들고 예배 시간을 만들어 놓고 지도자를 세워놓고 당신 책임자로 세워놓고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울은 그 사역을 한탄거리 한 달 동안 하든지 몇 달 동안 하고 다른 장소로 가서 또 다시 제자를 찾고 예배드리고 거기서 일꾼을 세워놓고 담당자를 세워놓고 여기 계속 들이시오라고 하고 나오고 그리고 여전히 남는 거야. 남는 장사를 남는 장사. 제자가 남는 거야. 제자가. 우리가요 결혼을 하고도 자식이 없으면 남는 장사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그냥 가잖아. 그렇지? 근데 자녀가 있을 때 남는 거예요. 남아서 그 부모가 했던 많은 것들을 유산을 남겨주는 것처럼 그렇게 자녀를 남기듯이 전도자는 제자를 남기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사역하냐면 제자가 스승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남겨놓은 것이 성공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목회를 열심히 했어. 그러면 목사님이 한 달 동안 자리를 비웠을 때 이 설교를 하거나 예배당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을 남겨놔야만이 제자를 남긴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좀 많이 좀 움직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없어도 될 사람이 되도록 만든다. 이번에 우리 홀리드림 성경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예요. 우리 김혜진 원장이 여러 가지 잘 모든 걸 이끌어 가잖아요. 아기를 출산했잖아요. 그렇죠? 아마 보름 동안이나 한 달 동안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없어도 잘 돌아가고 있죠. 그렇죠? 물론 그 내용에 있어서 약간 질적이나 모든 것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그래도 완벽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 유치원은 돌아가고 있잖아.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대신해서 할 사람을 남겨놓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걸 다 했지만 바울 대신에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가는 것이 바로 제자가 되어지는 기준이라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튀르키예 단기 선교팀. 자 지금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뭐냐면요.
정답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는 방향만 잘 잡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사도행전적인 성교운동이 일어나기를 고대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시작점으로 우리 마치 정탐꾼처럼 튀르키예로 떠나는 우리 젊은 청년들, 선교팀들에게 격려와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잖아요. 어떤 큰 열매를 본격적으로 맺기 못하니까 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적어도 뭐라도 자꾸 움직여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라도 자꾸 움직일 때 할 때 얻어지는 소득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선교팀들이 가서 현장도 보고 배우고, 현장의 선교사들의 상태도 보고 많은 눈들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 지역에 거기 이슬람권이니까 그런 분위기도 좀 느껴보면서 또 구호도 하면서, 하여튼 지금보다 지식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가면서 많이 터키 지역에 대해서 많은 정보와 인구 밀도와 종교 현황과 상태, 역사에 대한 거를 좀 미리 공부하면서, 그냥 갔을 때보다 가고 나서 상식과 지식이 하여튼 간에 뭐라도 자꾸 플러스 알파 돼서 와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선교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현장을 보고 오는 것도 축복이고,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보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옛날에 선교소를 갔다 오잖아요. 안 갔다 오고 여기서 이스라엘 선교를 어떻게 말하는 거하고 직접 가서 보고 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어감과 감성과 확신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선교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깨워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거기 이슬람권이거든요. 상당히 조심해야 할 것이 많이 있다. 불의의 어떤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흑암의 세력은 언제든지 우리를 노리고 있을 수 있으므로, 마귀가 오기만 해봐라 하고 공격할 수 있으므로, 사건, 사고, 모든 여건도 마찬가지로 분실과 어떤 사고, 잘못된 착각 속에 있을 수 있으니까 혼돈 빠지지 않도록 늘 깨워 준비하면서 만반의 모든 것을 치밀하게 기도하면서 안전에 유의하고 은혜롭게 잘 다녀오는 축복된 선교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네 시작은 매크나 네 나중은 힘이 창대하라는 말씀처럼 하고, 마지막 하나는 10명의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왔어요. 가서 이렇게 보고하면 안 되겠죠. 야, 선교할 게 못돼, 다시는 안 가, 힘들어, 나 선교사로 가려다가 끝났어, 안 가, 너무 어려워, 야 거기 힘들어, 이러면 안 됩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나는 메뚜기 같아 그러면 그들은 우리 밥이다라고 고백해야지, 나는 메뚜기 같아, 내가 여기를 왜 불렀어, 왜 갔어,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 믿음의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오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큰나무교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선교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시작은 매크나 힘이 창대한 것처럼 앞으로 하늘과 같은 선교팀이 나와서 우리 큰나무교회도 터키 지역에 아버지 마가다니아에 또 지교회를 세울 수 있고 선교사와 연결할 수 있는 수많은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축복된 현장과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들의 발걸음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